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오늘은 시크릿의 제2탄 위대한 시크릿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반갑게도 시크릿의 저자가 시크릿의 2를 썼대. 위대한 시크릿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 챙김이 끝판왕이라고 한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와 놓고는 또 이것에 대해서 해설하기로 해놓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론다번의 두 번째 작품이죠. 갈증이 있었더랍니다. 꿈꾸던 삶을 시크릿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긍정적인 상태가 되었고, 또 경제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랑과 감사도 느끼게 되었고. 근데 그런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실을 더 파헤치라는 외침이 안에서 들려왔더랍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친 여정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지만 다시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했답니다. 탐구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내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책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그 책 서문의 19페이지에 보시면 가리키는 것을 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찾던 진실을 발견했다. 너무 간단했고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 10여 년의 여정이 끝났다. 그 발견을 통해 내가 느낀 행복과 기쁨은 내 긴 여정의 모든 순간을 바칠 만한 것이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충분히 가치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은 결국 하나의 단순한 진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시크릿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그냥 잘 사는 일에 대한 것, 잘 먹는 일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론다분께서 그렇게 마음 챙김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 시크릿이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그 시크릿 2를 썼을 때 마음 챙김에 대해서 썼을 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서 정말로 더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장에서 보면은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저는 와, 그래, 맞아 라고 무릎을 쳤어요. 역사를 통틀어 많은 위대한 현자들,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대한 비밀을 기록했고 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 발견을 우리에게 나눠준 이들은 부처, 크리슈나, 노자, 예수, 그리스도, 요가난다, 크리슈나 무르티, 달라이 라마 등이다. 자, 그러한 위대한 스승들이 성인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발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비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숨겨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4페이지 보면은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고대 전통들은 비밀을 숨기려면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21페이지 보면은 일상생활이나 전 세계 사건에서 느꼈던 불안과 스트레스도 사라질 것이다. 자,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대한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지구상의 수십억 사람 중에 아주 소수한 사람만 그 진실을 발견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삶의 부정적 성향과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부단히 그 진실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 자, 우리들은 그렇게 뭔가 진실을 찾아서 헤매며 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성인들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은 부처, 크리슈나, 노자, 예수, 그리스도교, 요가난다, 크리슈나무르티, 달라이라마 등이 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어, 삶의 부정적 성향과 혼란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에서 사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날마다 그 진실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의 해결책을 제시하신 분들이 앞에 말한 성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진실을 찾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이는 비밀은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찾았던 것은 결국 하나로 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머리가 뚱 하고 종이 울렸어요. 뭐냐면 이 위대한 비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놓쳐왔다. 고대 전통들은 비밀을 숨기려면 아무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그것에 숨겨 있다. 와, 위대한 비밀인데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었답니다. 근데 너무나 위대한 비밀인데 왜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었을까? 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잘 보이는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제일 가까운 곳에 숨겨두었겠죠. 2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우리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와 혼란스러움, 이 세상의 온갖 사건으로 정신이 산만해져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밀을 놓쳐왔다.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그 비밀을 말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를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줄 그 비밀을 잘 보이는 곳에 숨겨놨답니다. 무엇일까요? 자, 차츰 공부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논다버는 위대한 성인들이나 현자들,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해결책을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마음 챙김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마음 챙김에서 내가 힘들 때, 막 힘든 생각이 올라왔을 때 피하지 말고 환영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론다원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은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할수록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힘든 생각이 올라왔을 때 피하지 않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환영합니다는 저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도 저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영합니다에는 바람이 있어요. 집착이 있고. 그것이 사라졌으면, 더 이상 내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한 바람은 집착과 그것이 더 가기를 바라는 집착으로 커지죠. 그리고 온전하게 환영합니다가 포용과 수용이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포용과 수용, 환영합니다. 그 모든 행동,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의 행동들조차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앞으로 찬찬히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잠깐 그 생각에 묶이지 말고 호흡, 코끝에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놓아지는 것이 됩니다. 놓아야지 하면 놓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떨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환영합니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온전하게 아무 바램도 없이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일. 환영합니다 보다는 그것이 더 나을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저 그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임을 이해하는 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자유롭고 대자유인인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더 가볼게요. 25페이지.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앤소니드 멜로 아라차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내 생각을 의심하는 것이래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인가? 맞는 것인가?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나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음을 갖는 것만으로, 그것이 정말 맞는가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자, 밑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사고와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사고와 믿음은 우리를 구속한다. 흔히 이 세상에는 한계와 결핍이 있다고 말한다. 시간, 돈, 자원, 사랑, 혹은 건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당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쭉 내려가서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세상은 구원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진실이라고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 폐허에서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다시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모든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죠. 뭐 혼란의 도가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인생은 짧다 등등.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닐까? 라고 물음을 갖는 의심의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이 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점점 이거는 뭐지? 내 생각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 자, 물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물음 가져본 적 있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들, 아니면 이거 정말 위대한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이 내가 한 것이며 내 생각이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일까요? 그 의심하는 순간부터 폐허 속에서 행복이 피어나고 빨간 장미가 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26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도 화나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걱정 따위는 없는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픈 적은 없는가 등등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앤소니 드 멜로의 말대로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자유로운 상태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경험, 계속되는 관계, 무수한 치료, 뭐 등등 워크숍 이런 데를 가서 영성 워크숍 등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무엇도 고통의 근본 원인인 우리 본성에 대한 무지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 무지, 하얀 불, 제2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의 20년에 가까운 이 마음 공부, 마음챙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다녔죠. 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뭐 큰 스님, 또 어떤 영성가 그런 분들을 뭐 다니면서 공부하고 듣고 외국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본성에 대한 무지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본성에 대한 무지가 뭘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한 거예요. 본성에 대한 무지. 우리가 본성이 무엇일까요? 깊이 있게 지금 공부가 들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들 있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이런 생각이에요. 생각, 느낌. 이 생각 이전에 이렇게 두들겼으면 두들기는 소리가 딱 들린 것까지만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들린 것 이후에는 생각들이 붙어서 그것이 좋고 싫고 소리가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 분별을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들렸을 때 들리는 것을 인지하는 것까지만 본성이란 얘기예요. 그 본성은 좋다 나쁘다 판단 분별이 없죠. 거기까지만 한다면, 그죠? 거기까지만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불안, 아니면 행복하려고 한다던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든가, 그런 모든 집착이나 바람에 대해서 놓여난다는 거죠. 하지만 잘 살려고 한다거나 행복하려고 한다는 그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두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에요. 본성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점점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계속 들어봅시다. 27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죠. 본성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도 안 돼? 이렇게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막 본성까지 알라 어쩌라 그런 욕심은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단지 여러분께서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마음은 정말 내가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부터가 폐허에 장미꽃이 핀 것 같은 행복의 순간이 열리는 거라고 앞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책에서도 나와 있고요. 자, 그거 내 생각 아니라고 하는 데부터가 이제 희망의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분석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이거 아니네 하면 이제 마음 챙김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요. 자, 그럼 다시 또 가봅시다. 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을 볼 때 그것이 당신은 아니다. 여기서도 저는 머리에 종을 쳤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잔 프레이저, 존재의 자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삶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이다. 무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인간이란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냥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그것이 실제하지 않고 내가 지금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 내가 지금 기쁨을 경험하고 있어. 그럼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고 그 경험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체험학습 그런 거 있죠. 아이들. 그 체험학습에 가보면 그 체험을 하면서 온전하게 즐거워하고 그것을 배워오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큰 틀 안에서 그렇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배울 건 배우고 그러면서 휘둘려 가지 않고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없다면서 뭐 네 자리를 지켜?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없음을 알고 내 생각이 아님을 알고 본성의 무지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본성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소리 나는 것까지만 인지하는 데가 본성이에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소리가 났을 때 둔탁하네 어떠네 하는 생각은 판단 분별이죠. 그런데 소리가 났음을 인지하는 그 전에를 한번 돌이켜서 보자고요.
소리가 나기 전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나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인지했지만 인지하기 전을 한번 알아차림이 조금 연습하신 분이라면, 마음 챙김을 연습하신 분이라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소리가 나기 전에는, 그 소리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죠. 그냥 아무 판단 분별 생각 없었어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아무 일도 없어요. 그저 평온하고 그냥 넓은 툭 트임, 광활함, 연민, 뭐 그런 것이 온전함,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 거기에 생각에 붙어서 판단 분별을 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에 대한 지혜이며 우리가 가야 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가야 할 대자유인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욕심 없이 집착 없이 내려놓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고 쓰지 않으려고 하면 쓰지 않을 수 있죠. 체험을 온전하게 하려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냥 공부를 계속하면서 깨달으려고 했던 적은 없었고요. 저의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상태들을 좀 가라앉히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이 모든 시스템을 알게 되었던 거죠. 마음에 일어난 시스템, 그리고 본성이 어떻고 내가 없음의 도리를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시크릿을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물질에는 정말로 관심이 없고 이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정말 돈이 많아서 이 좋은 공부를 같이 명상하고 이런 장소도 있으면 좋겠고, 힘들고 아프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물질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밥 3끼 먹고 조금 편안한 정도? 그 정도가 하면은 됐기 때문에 전 여태까지 물질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도 그러면은 모든 욕심을 놓고 이 세계 전 모든 사람들, 가까이는 우리 마을, 또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물질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이 써주고 싶다. 이러한 원을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1차적인 마음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눠드리자. 제가 정말 잘 알게 된 건 그런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거든요. 47페이지 거짓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감각과 믿음은 매끄럽게 함께 움직이며 당신이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당신을 설득한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거짓말쟁이들이다. 아주 평범한 척하고 한계가 많은 척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끝인 평범하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 속의 캐릭터에 사로잡혀 있다. 샥티 카테리나 마기.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샥티, 카테리나, 마기. 자, 여기서 거짓자. 세상을 떠나면 끝인 평범하고 한계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더 큰 거짓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 속의 캐릭터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 문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성찰해 보시죠. 아바타 여러분 아시죠? 아바타 1도 2도 더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VCR 안경을 쓰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상상 속에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아바타 같은 그런 캐릭터의 존재가 아닌가 하고요. 여러분 원래 나는 그 안경 너머에 컴퓨터 밭 세상의 너머에 있죠. 그런데 거기가 온전하네. 그 안에서 펼쳐지는 캐릭터, 그 아바타의 세상에서 온전하게 거기에 존재해서 푹 빠져서 그게 나라고 믿고 막 그 모든 것을 겪고 체험하다가 그 안경을 벗어서 컴퓨터 너머로 나오면 여기에 존재하는 내가 있죠. 근데 여기에 존재하는 내가 이것이 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믿고 있던 것이 아바타의 캐릭터처럼 이 캐릭터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나인 건 무엇일까? 라고 한번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이 물음 너무 신선하고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재단하고 만들어고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한번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 지어서 우리한테 틀을 씌우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원래는 이 소리가 들리는 인지하는 데까지만 인지하기 전에는 나다 너다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지를 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지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인지하는 그 자체는 그 누구나한테 다 있어요. 동물에게도 있고 그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인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경험을 하러 이 세계에 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경험을 온전하게 즐기면 돼요. 이랬다 저랬다 분별하지 않고 경험을 즐기고. 그런데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선하다면 그것은 경험을 조금 더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 딱 사슬처럼 묶여 있다면 여러분, 이 아바타에게 사슬처럼 묶여 있더라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 아바타의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원래 아주 큰 우주 자체의 본성의 자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유한한, 무한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지한다면 지금 여기 아바타의 삶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힘들든 어쨌든 거기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유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머리를 굴려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이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해 밖의 일이에요. 생각 너머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의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이 공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분들을 자꾸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크릿 책을 선택하기도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48페이지.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어떤 생각이건 살펴보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믿는 나가 평범하고 한계가 명확한 인간일 뿐임을 계속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이런 생각들 말이다. 점점 늙고 있어. 너무 피곤해. 나는 부족해. 난 할 수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아. 돈이 부족해. 그만큼 똑똑하진 않아. 등등등 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이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생각들은 모두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이다. 진정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 즉,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일단 믿으세요. 난 할 수 없어. 그 모든 것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음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신을 믿거나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으세요. 나가 없다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믿으라고 해? 라고 하죠. 마음이 있어야 공부도 합니다.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당신은 한계가 없다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이렇다 저렇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점점 더 공부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50페이지.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뀐다. 진정한 당신은 개별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안정적이다. 인간은 기분이 잘 바뀐다. 진정한 당신은 지속적인 행복이며 평화이다. 인간은 판단과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한 당신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한다.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다. 자, 여러분. 진정한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대요. 태어났다가 죽고 그러지 않는데요. 슬퍼하지 않는데요. 노화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공부하면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체험하는 것이라고요. 진정한 본성은 나, 너 분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뿐 안에. 그래서 나다 너다 없는 거죠. 단지 체험하러 왔고 체험할 뿐이고 그렇죠. 그냥 그뿐인 거예요. 죽고 살고 영원하지 않고 노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정말로 알아진다면 반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가 오늘은 50페이지까지밖에 못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한 지금 몇 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50, 원래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러분한테 결론만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세분하게 많은 사람이 들으시던 못 들으시든 간에 저는 일단은 던져놓기로 했어요. 제가 공부한 것을 제가 아는 만큼은 아는 만큼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이 100% 설명되지 않아요. 그 욕심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서 표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더 많이 진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아바타의 삶이죠. 원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기 체험하는 단계에 와서, 이것이 아바타의 삶이구나. 이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아바타 2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물론 바로 녹음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 또 몇 편으로 나눠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론다원처럼 위대한 시크릿, 마음 챙김을 알아차림을 하면서 삽시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론다버는 환영합니다 라고 하라고 했어요. 자, 환영합니다. 힘들어서 환영합니다 하고 되면 그 다음에는, 아니면 환영합니다 하기 전에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환영합니다도 하지 말고, 저항하면 마음은 더 커지거든요. 더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그 모든 시크릿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